오늘은 예배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모습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지진 속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네팔의 카트만두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신들은 이 지진 가운데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힌두교, 불교, 또 토속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른편 사진을 보면은 이 지진 가운데서도 이 네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의 모습을 신전에서 끌어내와서 신을 이 지진에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오히려 신이 이들을 살려줘야 할 텐데 이 네팔 사람들이 이 지진에서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신상을 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이방 종교 속에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을 입구에 이 고목이나 돌무더기를 사서 마을 수호신을 상징하고 이 수호신 옆에는 성황당 혹은 선왕당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신당을 지어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아피스라는 소를 말하고 암소는 하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집트 왕 바로가 자기가 신으로 섬기는 소의 젖을 먹고 있는 광경입니다. 머리에 이 꼬브라 형상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 왕은 아멘호텝 2세로서 15세기 출애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왕이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 왕이라고 합니다. 소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은 소를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신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알리게 해서 신의 아들인 자기가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데 복종할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에 가면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의 모양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열관 안에는 여러 신상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상들이 전부 신들을 상징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을 각종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의 형상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도 있고 짐승의 모양도 있고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따오기 모양도 있고 여러 신들의 형상들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죠. 이 수많은 신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고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가면은 아크로폴리스에
신전들이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한 신을 위한 제단, 혹시 미처 알지 못해서 그 신을 섬기지 못해서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제단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앞에는 바위 언덕인 이 아레오바고 언덕, 그리고 아레오바고 언덕 밑으로는 아고라, 그리스 말로 아고라는 우리말로 장터란 말이 되겠죠. 이 아고라 광장이 있었고, 광장 앞에는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지혜의 신 아티나 신전,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 또 승리의 신 니케 신전, 니케는 영어로 나이키죠. 그리고 장터 앞에는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 신전, 또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이 올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가르쳤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우상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 전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바알 종교에 쉽게 빠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산의 신, 유목민의 신, 바알은 하늘의 신, 농사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올바른 신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되어서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아주 간편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이 이 책을 한 권 가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몇 마리 잡아야 그 성경책 한 권 정도의 그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집에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금전적으로나 형편에 집집마다 이 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대중들은 책을 읽을 수가 없었고 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체계적인 신관을 가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랍나라 사람들, 아랍나라라 하면은 지금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 아랍나라라고 불렀죠. 이 아랍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은 평지의 신이 아니라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왕 아사 시대의 선지자 아사라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올바른 신관을 가질 수가 없었죠. 유다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순회 교육을 시킨 셈이죠. 아라스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산당의 모습, 이 산당은 히브리 말로 바마라고 하는데 이 산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산당의 지성소의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지성소는 클 필요가 없죠.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 지성소에 보면은 들어간 입구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큰 분향단 하나 있고 작은 분향단 하나 있고 또 들어가면 안에 돌로 기둥을 세운 제단이 있습니다. 큰 돌 기둥 제단 하나 있고 조금 작은 돌 기둥 제단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큰 향단은 여호와를 위하여, 작은 분향단은 아세라를 위하여, 큰 돌기둥 제단은 여호와를 위하여, 작은 돌기둥 제단은 아세라를 위하여. 이렇게 이 산당 안에 두 신을 함께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을 때에 회막 앞에 번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른쪽 사진만으로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왼쪽 사진을 다시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번제단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 자리인데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면은 지성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거기서 죽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까지의 도로를 표시한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여름 궁전은 사마리아 산에 있습니다. 산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엔 춥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에 겨울 궁전을 만들어 두고 따뜻한 곳에 겨울을 보냈던 겨울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도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이스라엘 평야 궁전까지가 약 38km 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한 다음에 아합 왕 보고 빨리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마차가 산에서 미끄러지고 비가 오면은 잘 내려올 수 없겠죠.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뛰어서 내려왔는데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내려왔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38km 같으면은 올림픽의 마라톤 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라톤을 42.195로 만든 것은 런던 올림픽 때 여왕이 구경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 만든 것이고 원래는 그리스 평원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가 약 38km 됩니다.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다는 것을 아테네 병사가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38km를 달려와서 전하고 죽었다는 데서 마라톤이 생겼습니다. 저는 마라톤의 기록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발로 뛰어서 마차보다 빨랐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렸죠. 지금 보시는 것은 갈멜산에서 본 기손 시내입니다. 여기가 기손 시내인데 엘리야 시대는 시내가 더 넓고 물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죠. 제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손 시내를 바라보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기손 시내가 흘러가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이 기손 시내에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사마리아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서 서로 헤어진 뒤에 세겜에 와서 살 때에 팠던 우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입니다 하던 우물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배신학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푸뉴마호 데오스, 영이시란 말은 푸뉴마란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신은 형상이 있고 신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형상이든지 물속에 있는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집도 없습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또 그 집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집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고 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런 신이야말로 참 신이고 진짜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신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모양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 해의 모양이든 달의 모양이든 신은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신은 신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집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편의상의 집이지 그 안에 갇혀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그 안에서 가둬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엔은 영어로 말하면 인, 푸뉴마티, 스피릿, 카이는 엔드고 그리고 알레데이아, 트루스, 진리란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율법의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식으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건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율법의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파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의 지성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성소가 아니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율법을 넣었던 언약궤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식적인 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방편이었지만 영원한 방편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헤롯이 만든 성전 광장에 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쪽 벽이 되고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은 동쪽이 되고 이쪽은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은 로마 수비대 본디오 빌라도와의 법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헤롯궁이 여기 있었고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주후 70년에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이 항전할 때에 그때 로마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은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맬 수 있도록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언약궤 뚜껑, 이 속죄소 뚜껑을 열고 안 내부를 보면은 그 안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만나 또 아론의 상난지팡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기도드릴 때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바로 지성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거리심산도 아니요, 에발산도 아닙니다.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기가 바로 지성소요, 성전입니다. 제물은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 또 곡식 등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바로 물의 제사를 말합니다. 자기 몸을 이 물과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겠다 하는 그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전제로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제물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바로 몸을 바치는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뜻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입술의 열매로서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눔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행,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 자체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소중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재물보다 나은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이나 헌물을 바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어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언제 도둑맞을지, 언제 잃어버릴지, 언제 날아가 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도 재물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래도 천국에 많은 것을 바치고 투자한 사람은 우리 마음에 항상 천국이 기대되고 그리워지고 우리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나 헌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신학에 대한 말을 맺으면서 다시금 오늘 성경 본문을 새겨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